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예전의 명성을 다 잃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절에 고린도는 스페인과 이렇게 교역을 하는, 로마와 스페인과 교역을 하는 최고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중국에서부터도 배가 들어와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창고들이 세워져서 그 창고 속에는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한답니다. 그만큼 교역이 심한 많은 그런 항구 도시라 그 덕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유해지면 대부분 그렇듯이 부유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제 여러 가지 혼합스러운 그리고 불미스러운 그런 잘못된 일에 이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덕분에 부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흥청망청하고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같은 데가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의 안식처 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는 범죄가 가득 차고 막 방탕하고 막 그런 도시인데 교회는 그런 도시 가운데서 굉장히 부흥합니다. 그리고 또 부흥하면서도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마치 축소판 같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거기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이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소스데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지키는 지금으로 하면 장로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엄청난 문제로 인해서 온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받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당장 갈 수는 없었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의 첫머리예요. 나는 사도다. 누구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나 바울과 너희가 잘 아는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가 사도요라고 자칭 사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리고 너희가 잘 아는 너희의 장로 소스데네는, 이렇게 편지가 시작하는 거야. 고린도에 있는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느냐?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는 그렇게 막 어중이 떠중이가 막 들어와 갖고서 그냥 문지방만 넘었다고 해서 교인이다,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인사 첫 마디에 쓰고 있는 까닭은 교회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이게 교인의 특징이 아니라 자격이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은 게 표시가 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를 이루는 교인이야. 그리고 그게 성도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기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사람들이야. 내가 혼자 알아서 나와서 나 교인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성도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마에 성도, 하나님 부르셨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각자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도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성도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누가 불러서, 김 씨가 부르고 박 씨가 불러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교회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성도가 됐어.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성도로 불렀다는 자의식이 확신한 사람, 세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불러야 돼요. 설령 뭐 성도로 부름을 받았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 하더라도 이 내가 부르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입을 꽉 닫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됐으면, 거룩해지고 성도가 됐으면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예수님을 찾고, 또 우리가 껄핏하면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한테 문안하는데, 이 편지로 문안하는데,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나 바울과 사도 바울과 사도 소스테네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성도.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스스로 자의식 느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고 교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뭐 그냥 막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방탕한 도시에서 그냥 뭔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아니면은 뭐 한번 구경 가볼까 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쑥쑥 들어와 갖고서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교인 아니야, 분명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편지는 기분 좋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소스테나라고 하는 교회 장로와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글로에라는 가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아주 잘 섬기는 초창기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교회에 이제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한테 에베소 교회까지 찾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 교회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으니? 그러니까 아니야, 교회는 커져서 좋은데 커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깔뜩 들어오고요. 막 교회가 시장판으로 변하고, 교회가 막 그냥 음주 가문에 찌들고 막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내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머리를 골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 쑥쑥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로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로 교회는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 문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 이건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항상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풍성하다 이거야. 풍성하다. 근데 이 풍성한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표현은 뭐든지 풍성하다 이런 의미야. 뭐 지혜도 풍성하고 언변도 풍성하고 뭐 물건도 풍성하고 뭐든지 다 풍성하니까 내가 감사하다 이거야.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도울 때도 고린도 교회가 앞장섭니다. 교회 앞에다가 헌금계 놔갖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 도와줄 때도 굉장히 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풍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면은 좀 안 되죠. 두 번째로는 뭐냐? 너희에게 주신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 감사해.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풍성함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은사, 뭐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교인들한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세상적 풍성함을 말한다면은, 두 번째 은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우리는 육체적 풍성함, 두 번째 거는 영적 풍성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재림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야.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사실로 인해서 나는 늘 감사하다. 이 재림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도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어떤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재림 신앙은 안 가졌지만 예수는 엄청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말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엄청 잘 믿어요 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 재림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거의 90%는 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너무 살기 편하고 기분 좋아서 살면서 예수 재림을 또 잘 믿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거는 그냥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이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재림,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는 이 땅을 나그네 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바울이 고백한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야.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뭐를 성도들에게 어떤 척도로 뒀느냐 하면 이 재림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얼마만큼 사모하는가가 그 교회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가를 사도 바울은 가늠질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나는 감사한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풍성함, 두 번째로는 영적인 풍성함, 세 번째로는 재림 신앙을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게 없는 사람으로 견고케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는 따끔한 일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지금 당장 안 오셨다고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셨다 하더라도
책망받을 게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치근히 여기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참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와 더불어 우리가 교제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시대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낼 때는 그냥 가서 놀다 와라 아니면 가서 그냥 푹 쉬다 와라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다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명자의 다른 말이 사도예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도의 그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치 예전에 성경 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사람들처럼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새로운 성경을 쓰듯이 새로운 예언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쓰여질 만한 사도라는 말은 사도가 말하면 성경에 쓰여지는 거고 사도가 행동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신사도, 속사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쓰여지는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훨씬 더 그 뭐 신사도 운동이 잘못되고 그래. 예언과 방언도 아직 계속되지만 예언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계시하진 않죠. 이미 선포된 계시를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 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인해서 드러나지게 하는 것. 이게 예언이고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